안녕하세요. 뒤에까지 꽉 채우셨네요. 자리가 하마터면 서 있는 분 나올 뻔했어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준비된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비를 뚫고 와주신 분들께 또 감사드리고 또 앞서서 성찬을 해주신 문주원 자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세례자 요한과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주제를 좀 다뤄볼 거예요. 주제의 특성상 그렇게 막 이렇게 기분 좋고 즐겁고 이런 건 아니에요. 마음에 좀 준비를 하세요. 자, 그러면은 성경책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11장.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읽을 건데요. 네, 사각사각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듣기 좋네요. 2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바로에서 내리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혹시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보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젖은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네. 자, 우리가 익히 읽었던 구절인데 다시 천천히 보면 좀 특이한 거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뭐였냐면 6절이었어요.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진다고? 누가 그런 경우가 있나?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회방에 걸리는 경우는 있지만 예수님에게 걸린다는 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무슨 뜻이지? 고민을 좀 했고 그다음에 좀 찾아보다가 배운 게 있어서 오늘 여러분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축구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축구 승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나라가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해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대규모 기도 집회가 열려요. 우리 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데 축구 경기가 정말 벌어지고 한 팀은 이기고 한 팀은 졌어. 그래서 진 팀 사람들이 야, 이거 하나님 믿을 거 못 되네. 그리고 그날부터 예배 안 나온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확실한 믿음이다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그렇게 믿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고대인들의 종교관은 이와 많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신을 찾아가는 이유는 신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 그래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이 누구인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만 있으면 사실 어느 신이든 또 그렇게 따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한국 사람들 선조들도 보면 왜 그런 장면들 보시나요? 사극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리고 누구에게 빈다 그래요? 천지신명이란 표현을 쓰죠. 천지신명이 특별한 신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하늘과 땅을 채우고 있는 모든 신적 존재를 그냥 싸잡아서 부르는 말인 거죠. 이처럼 그 신이 누군지도 중요하지 않고 단지 내가 바라는 건 초자연적인 신을 또는 신적 존재를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 이게 핵심이고요. 종교의 중요한 역할도 사실은 기도나 또는 제사 또는 주문을 통해서 신을 움직이는 게 중요한 역할인 거죠. 그렇게 치면은 이제 축구의 승리 기원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하시는 분들의 신앙하고 고대 종교인들의 신앙이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 또 그 뿌리가 되는 유대교는 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름도 있고요. 초자연적인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또 독자적인 인격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자기 뜻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일정에 맞춰서 뜻을 이루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인류 역사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도 하시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기도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믿는 신이
독자적인 인격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시다는 사실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문제도 좀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하고 우리 사람들의 뜻이 서로 충돌하면 누구의 뜻이 통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통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실망했던 사람들을 찾아봐라 성경 안에서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쉽사리 사람들을 찾다가 그 중에 욥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자, 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욥은 마땅한 이유가 없이 갑자기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자기의 재산이 다 사라져요. 강도가 와서 뺏어가기도 하고 그걸 지키던 자기 종들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10아들, 딸이 하루 안에 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자기 몸에 병이 찾아와서 고통에 빠지죠.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부인하고 관계도 안 좋아져요. 결혼 생활도 거의 파경이 된 것 같아요. 부인이 그렇게 살고 하나님을 믿고 싶냐? 나 저주하고 죽어라. 여러분 웬만큼 화나도 우리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결혼이 다 깨졌어요. 어찌나 삶이 고통스러웠던지 이제 욥은 급기야 죽고 싶단 말을 이렇게 애둘러 말을 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굳이 안 펼치셔도 될 것 같아요. 욥 3장 1절 3절을 보면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 라고 좋아했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쉽게 말하면 나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또는 죽은 채로 태어났으면 차라리 나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욥의 마음에도 분노가 이제 쌓이니까 차마 하나님을 대놓고는 뭐라는 안 하는데 하나님의 비난에 가까운 말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3장 이제 후반부에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괴롭힘 당하는 거다 이걸 우회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욥을 위로하려고 왔던 친구들이 이거는 아니다 싶었는지 이제 욥에게 훈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굉장히 깔끔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복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 벌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도 이거 믿으세요? 그렇죠? 두 번째, 욥 너는 지금 고통받고 있다. 이게 뭐야? 너 하나님한테 벌 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는 깔끔해요. 결론은 다 나왔어요. 너 죄 지은 거다. 얼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크게 다를 바 없어요. 하지만 욥은 반박을 해요. 야, 하나님이 선한 분인 것도 내가 알고 또 내가 지금 고통받는 것도 맞아. 근데 나 죄는 안 지었거든. 앞뒤가 좀 안 맞기는 해.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서 해결하실 일이야. 내가 나도 답을 모르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푸실 수 있을 거다. 문제가 있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이 얼마나 억울하고 또 동시에 자기 삶에 대해서는 당당했던지 23장에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은 내 증인이 될 거다는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하나님이 무죄를 선고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욥의 친구들이 이걸 들으니 이거 너무 심각해요. 이거는 그냥 말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 그리고 나중에 추가되는 사람까지 다 합쳐서 주고받는 대화가 무려 30여 장이 넘게 계속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쯤에 잘 못 읽어요. 놓쳐요. 이거 아까 했던 말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에는 조용히 계시던 하나님이 38장에 되어 처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욥에게 사과하지 않으세요.
지금 욥이 이 문제를 겪게 된 이유 중에 하나, 우리가 다 알기로는 1장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가 알아서 해봐 라고 하셔서 이 일이 벌어진 건데, 하나님께 욥에게 사과를 안 하세요. 그리고 대답을 요구하는 욥에게 되레 대답을 해라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들이 감당이 안 돼요. 볼게요.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대답하셨다. 38장 1절입니다. 2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너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나의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을 해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거기에 있기라도 했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너는 내 물음에 대답을 좀 해봐라.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여러분은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약간 의아해요. 하나님은 왜 욥의 억울한 사정을 좀 인정하고 위로도 하고 그러시면 좋은데 이렇게 욥을 막 궁지에 이렇게 몰아넣으시지? 대답도 못할 거를 막 던지시면서 제가 그래서 사실 이 부분 좀 많이 불편했는데 얼마 전에 수년 동안 약간 힘들어했던 부분인데 설교자분의 노트 이런 것들을 여러 보면서 좀 힌트를 얻고 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두 개가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 그리고 욥도 뭐라고 믿었냐면 하나님은 인과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다. 선한 일 한 사람 복 주고 악한 일 사람 벌 주는 분. 하나님은 여기서 깔끔하게 이걸 지켜주시는 분.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시진 않아요. 즉 어떤 경우에는 선한 사람에게도 고통이 허락되게 하시고 악한 사람인데 자비와 용서를 베풀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관계에만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사과를 하거나 또는 위로하는 대신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욥아, 내가 너한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너 이거부터 한번 얘기해 보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 거기 있기는 했니?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는 아니? 주춧돌을 누가 세웠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말씀을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이래요. 우리가 사는 물리적 세계는 누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혼자 단독으로 온전히 구상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자기 뜻을 이루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의 인과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 뜻을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욥과 친구들에게 사실은 이런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물리적 세계도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영되는지 모른다. 하물며 그런 너희들이 도덕적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어떻게 운영돼야 되고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나를 훈계할 셈이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특히 이 인과응보, 인과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욥의 세 친구들은 또 따로 불러서 훈계를 하십니다. 42장 7, 8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이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때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냥 말실수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욥한테 강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내 뜻대로 신을 조정하려고 했던 다른 고대인들보다는 그래도 앞선 수준의 신앙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작은 존재, 인과관계에 발목 잡힌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독립적인 목표도 있고 일정도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인간이 이해하는 제한적 범위를 뛰어넘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인과관계에만 얽혀있지 않다는 걸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비슷한 이야기, 즉 인과관계가 항상 통하는 건 아니야 라는 이야기는 훗날 예수님이 하셨던 것도 기억하시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3장에 왜 탑 붕괴 사건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죠.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실로암 탑이 붕괴됐고 그 바람에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들이 죄가 많아서 유독 뽑혀서 죽은 건 아니다. 여기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당황스러워요.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이해 수준을 나는 뛰어넘었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신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고 나서 제가 요한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니 이제 요한한테, 세례자 요한한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이제 감이 좀 잡힌 거예요. 한번 다시 가볼게요. 세례자 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그 마태복음이에요. 읽지 않으셔도 돼요.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낼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상상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렇죠? 구약에 이미 여러 차례 써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 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얘기하실 때 7장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너의 생애가 다하여 다윗이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나는 너의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이게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라고 유대인들은 다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위대한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건 당연한 얘기인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처럼 세례자 요한도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하시는구나. 근데 약간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자꾸 숨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새를 뿌리셔야 되는데 왜 자꾸 숨어? 또 어떨 때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면 예수님이 어려운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도 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얘기 나오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럴 때 사람들이 이건 뭐지?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 때문에 그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 세례자 요한은 답답해. 아니 이제 좀 될만 하면 자꾸 숨고 될만 하면 쫓아내고 뭐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자기도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오늘 내일 이제 죽는 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요. 야, 이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가서 물어봐라. 가장 충실한 후원자였을,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던 세례자 요한마저도 태도가 이렇게 바뀌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예언자 맞아, 아니 예언됐던 그 메시아 맞아 라고 쭉 설명을 해 주시는데 마지막에 한 구절을 더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신 거예요. 자, 요한에게 하신 거예요.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여러분, 요한이 믿었던 예언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그걸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언에서 벗어나게 행동하진 않으셨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해 못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은 다 알아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당당한 독립국가로 만드는 정말 의기양양한 왕으로서, 영웅으로서의 메시아만 있는 게 아니고 속절없이 당하고 무너지는 메시아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가 다 알죠. 우리 이거는 찾아서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3장 4절에서 8절까지예요. 자, 제가 읽을게요. 그는 실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8절,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가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생각하였느냐. 예. 자,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두 종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용어도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는 메시아 벤 다비드라고 해서 다윗 왕의 아들로 오는 메시아, 승리하는 왕이라고 알고 있었고요. 두 번째 메시아는 고통받는 메시아라고 해서 메시아 벤 요셉, 요셉처럼 고통받는 메시아라고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기다렸던 건 첫 번째만 기다렸던 거예요. 두 번째 메시아는 안중에 없어. 내가 바라는 게 아닌 거예요. 승리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억울함을 통해서, 억울함을 당하면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은 훗날 승리하는 왕으로 다시 오셔서 두 예언을 모두 성취하실 것입니다만 아직 세례자 요한은 그거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의심을 했던 거예요. 마치 욥이 내가 이 꼴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면 이거 하나님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닐까? 하고 의심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한테 사람을 보내 질문한 사람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한마디를 덧붙이셨는데 그걸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한아, 나에게는 너가 이해 못할 계획이 있다. 이 계획은 무력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수세기 동안 승리만을 기다렸던 유대인 너희들은 이걸 이해 못할 거고 나도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바라기로는 내가 준비한 이 계획을 이해 못한다고 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자, 이제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 삶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삶을 좀 돌아보고 싶은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제자로 살면서 실망을 좀 하죠, 하나님께. 특히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실망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구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제자 생활 초기를 보면 크게 실망했던 적이 있어요. 96년 3월 달에 제가 대학생 신분으로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교회로부터 제안을 받아요. 전임으로 일해보면 어떻겠냐. 97년에 그 제안을 받고 회사에 들어간 지 1년도 채 안 된 제가 회사에 저 이제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뭐 할 건데?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일할 겁니다. 그랬더니 사실대로 말해 어느 회사인데?
네가 교회에서 일할 일이 있겠니? 이 좋은 회사를 들어왔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설명을 다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일할 생각입니다. 굉장히 기뻤어요. 당당했어요. 근데 집에서 좀 반대가 심했어요.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서 도망을 나왔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회 인도자들도 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안을 철회하셨어요.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나 이미 회사에다가 교회에서 일할 거라고 그만둔다고 사직서 다 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불려가고 팀장님한테 불려가서 갖은 설득을 내가 다 물리쳤고. 근데 이제 와서 야 없던 일로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제가 완전 낙동강 오리알이란 표현 그게 딱 느껴진 거예요.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목동에 교회가 있었는데 집에 며칠 못 들어가니까 계속 같은 옷을 빨아 입기는 했지만 이제 허름해진 상태로 주중 예배 마치고 오는데 이게 내가 불쌍한지 옷 입는 것도 추레하고 출근은 해야 되는데 참고로 그때 제가 그 대학 동기 분당에 있는 영철이 김영철 그 집하고 입사 동기 집을 이렇게 오가면서 거기서 살았어요. 꽤 오랫동안 집에 못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기도 했고. 그래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 이러고 있는데 그때 버스에 탔던 저희 자매 한 분이 제가 이제 나름 나 불쌍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분 반응이 의외였어요. 어머 하나님께서 용성 씨 크게 쓰시려나 보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약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아직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지 않은 다음 장 하나님 계획표의 다음 장을 이렇게 살짝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였어?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제가 저 자신의 죄나 또는 외부의 고난 때문에 넘어진 적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고 걸려 넘어지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방에 계신 분들이 지금 그 상황을 겪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겪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충실하게 섬겼거든요. 지금 이제 거의 30년이 다 돼가요. 근데 제 청춘은 어떻게 된 거죠? 저희 겨우 남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이 교회에서 결혼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 남편은 반품하고 싶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말하면 좀 웃기지만 사실은 이제 얘기하면 더 힘들어지죠. 하나님 저희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파요. 장애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이제 좀 살만해졌어요. 근데 의사가 저한테 그래요. 암입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저한테.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하면서 울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선하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라면서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나? 왜 교회는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가? 하나님은 이 교회 안 지키시는 건가? 별별 말이 다 떠오르죠. 네. 어떻게 할 건가? 제가 그냥 배운 거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세례자 요한과 욥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첫 번째는 욥처럼 숨김없이 하나님한테 다 얘기하고 따지세요. 이건 억울합니다. 전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은 꾸짖으셨는데 욥은 꾸짖지 않고 의롭다. 나의 충성스러운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욥의 친구들이 보기엔 불경스러운 거예요. 얘 어떻게 이런 말까지 하지? 근데 하나님은 나머지 셋은 틀에 박힌 말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겠지만 얘는 완전 진심이다. 날 것 그대로 다 꺼내놓고 나하고 얘기한다. 난 얘하고 얘기하고 싶다. 또 세례자 요한을 보면 세례자 요한처럼 직접 물으셔야 돼요. 세례자 요한이 하지 않은 건 뭐냐면
자기 의심을 흘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즉 감옥에서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아빠 직접 가서 물어보자. 이거는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돼. 우리도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면서 인간적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한테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이건 좀 답 좀 해주십시오 라고 징징거리고 울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답이 바로 나올 거냐?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은 그 이야기 듣고 죽었어요. 예수님이 구해주지 않으셨어요.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했고, 그런 요한을 두고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인물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의심했어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 뜻대로 풀려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먼저 달려간 다음에 하나님을 보면서 빨리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고난에 빠져 낙담한 우리에게 어쩌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하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흉내를 좀 내보면 용성아, 관순아, 태희야, 지금 너는 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을 거다. 사실 너는 죽을 때까지도 이해 못할 거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야기를 한다. 이해 못해도 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오로지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어려운 때가 올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서로 위로하기 위해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기도 하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힘들더라도 주님의 기대에 맞게 이 생을 살아가기를, 고난을 완수해내기를 기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